영광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우리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아름답게 세우라는 영원한 언약 아래 2018년 날마다 가르치고 날마다 전도하는 축복의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천명, 소명, 사명을 깨달을 수 있도록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구원의 말씀을 일심, 전심, 지속으로 교회 안에서와 현장에서 선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이 아름답게 세워지되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선포되고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모든 사람 누구든지 와서 은혜 받고 변화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조직을 세우시는 주님,
대형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를 통한 렘넌트 학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고 대학 청년부 남녀 선교회를 통하여 또한 각 기관이 부흥되며 또한 이 가운데 전문인들이 일어나 팀을 이루어 참된 복음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름다운 찬양대와 연주단을 통하여 교회 문화와 지역 문화를 바꾸며 아름다운 장학회를 통하여 복음 가진 엘리트와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또한 시민사회단체를 세워 아름다운 미션을 통해 성령의 역사심을 통한 성경적 복음적 정신치유 사역원과 힐링센터의 응답의 문을 여셔서 우리 교회의 비전 미션타운을 통한 성경적 전도의 사역자 훈련이고 렘넌트 타운을 통한 렘넌트 인재를 양성하여 참된 서밋들이 일어나도록 힐링타운을 통한 치유사역원과 힐링센터의 응답을 통하여 참으로 이 흑암에 덮인 땅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를 바라는 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오직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3일 밤 예배를 통하여 주일 강단의 말씀을 더욱 권고히 확신하며 또한 오늘 사무엘하를 통하여 주시는 응답 속에서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나의 언약, 나의 비전, 나의 계획이 발견되고 응답되고 성취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참여하지 못한 모든 성도님들 주의 전을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이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힘쓰며 성경의 말씀을 읽고 붙잡고 깨달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고 떠나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마누엘 역사하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모습은 가려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2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오늘 나단의 책망과 다윗의 회개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 그리고 매월의 마지막 날만 되면 무슨 생각 들어요? 저는 항상 내가 뭐 했지? 주님 뜻대로 주님을 위해 산다면서 뭐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고 잘 사시기 바랍니다.
후회 없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앞장에서 다윗이 일순간의 과오로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우리 인간은 조금만 나태하면, 아니 영적으로 방심하면 큰 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잘못하면요 1, 20m를 그냥 가버려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가다가 영적으로 방심해버리면 이런 결과가 올 수 있어요. 아, 다윗이란 놈이 그랬구나가 아니고 우리도 이럴 수 있구나.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11장 마지막 절에 말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어떤 일을 행했어요? 지금 전쟁 중인데 심심해서 왕궁 옥상에 올라갔다가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 아 좋다 하고 끝나야 되는데 불러다가 간음을 하고 누구 아내인지 알아보고 그 자기의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 가장 앞세워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하나님이 모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셨어요. 하나님이 꿈속에 이놈아 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내요? 오늘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우리 사람에 대한 가장 확실한 예언이 무엇일까요? 사람에 대한 반드시 죽는다. 50년 뒤에 남아있을 사람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00세 시대인데 우리 렘넌트들은 설마 나는 아니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소중히 은혜 받고 살아야 돼요. 사람에 대한 가장 확실한 예언, 반드시 죽는데 어떻게 죽어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죽어요. 불신자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을 뿐이에요. 반드시 죽는데 죽음 이유를 생각을 안 해요.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지 않고 다르게 생각해요. 선하게 종교 하나 가지면 무슨 보험도 아니고 그냥 행복하게 살다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큰 소리치고 떵떵거리며 살아도 인생 시계는 금방 갑니다. 제가 예전에 해외 캠프를 쭉 다녔잖아요. 다니다 보니까 공항에 가면 시간이 많이 남아요. 저는 이렇게 비행기 한번 타려고 하면 2시간 전부터 가야 되거든요. 최소한. 그래서 이제 티켓팅하고 좀 이게 여유 있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어디를 가게 돼요? 면세점. 저는 커피 안 좋아해요. 그 비싼 커피 안 먹어요. 그냥 자판기 커피 먹어요. 면세점에 가다 보면 제가 보는 거는 한두 개밖에 없어요. 뭐 보겠어요? 가방이나 시계, 만년필 이런 것 쭉 본단 말이에요. 시계를 쭉 보다 보니까 아, 좀 멋있다. 아, 참 괜찮다.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그래서 보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요. 면세점인데도.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마음에 결단하고 한 달에 5만 원씩만 한번 부어보자. 내가 안 쓰고 안 먹고 용돈도 제가 별로 없는데 뭐 해봤어요. 하니까 되더라고요. 집사람이 저 용돈 얼마 줬겠어요 그때. 벌써 10년 전 막 그런데 안 줘요.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5만 원 준 거 다 넣은 거예요. 그러고 이제 뭐예요? 이제 타서 써야 돼요. 몇천 원만. 몇만 원만 이렇게. 근데 희한하게요. 다 넣잖아요. 쓸 거 생겨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김혜자 사무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더라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제가 1년을 부어가지고 시계를 샀잖아요. 세이코를. 그게 이제 언제 샀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잘 차고 다녔어요. 얼마 전부터 이 시계가 자꾸 느려져요. 그러더니 이게 한번 꼴까닥 가더라고요. 가니까 이제 3군데를 갔어요. 그러더니 한 군데서 뭐 물이 들어갔다. 뭐 고치는데 얼마다. 그래서 예, 좀 비싸서 아니 고치는데 뭐 5만 원이면 된다. 그것도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것도 오래된 거고 여기저기 알아봤더니 이게 한 10,000원에 이렇게 해줘서 또 차고 다니다가 또 한 일주일 되니까 또 느려지더니 그래. 안 되겠다. 그래도 나한테는
비싸고 좋은 시계인데 세이코 서비스 센터를 알아보니까 서울에 한 군데 있더라고요. 거기로 보냈어요. 택배 해갖고. 하고 오늘 전화가 왔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이 시계 사신 지 상당히 오래되셨네요. 내가 볼 때 오래 안 됐는데 그러더니 단종된 제품이라 부품이 없대요. 기가 막힌 거 세이코. 일본 놈들이 이게 사이코가 많은가 봐. 자기들이 만든 시계 깎아서라도 만들어야지. 물론 명품이나 뭐 비싼 게 아니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그렇게 하기에는 그렇겠죠. 그래서 내가 다시 보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때 뭘 느끼냐면 인간들이 하는 일이 그렇구나. 우리는 한계를 느껴요. 그 사람들이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고 한계가 항상 온단 말이에요. 시간의 한계, 공간의 한계, 능력의 한계, 그리고 죽음.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이 아까운 시간에 다윗은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때 나단이 방문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네가 이런 죄를 지었지 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비유로 말합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큰 부자고 한 사람은 암양새끼 한 마리 있는데 재산이라고는 그 암양새끼 한 마리를 자기 딸처럼 키웠다. 근데 부자에게 손님이 오니까 부자가 이 가난한 사람의 암양새끼를 빼앗아다가 그 사람을 대접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분노해요. 그런 놈이 있으면 그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죽여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뭐요?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잠깐의 눈이 멀어서 탐욕의 눈이 멀어서 죄를 범해버렸어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좋은 시계가 갖고 싶습니다. 주세요. 필요해요. 저도 전에 노트북을 사는데 하나님 가능하면 아주 싼 거 말고 중고 말고 새 걸로 주세요. 기왕 사서 3년 5년 그때 들어가도 제가 5년 이상 공부해야 되니까 그 TV 앞에다 붙여놓고 했더니 새 거 주셨다니까요. 그걸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전도사 때. 어디 권사님 돈 많게 생겼다 전화해갖고 돈 좀 빌려주세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필요하면 주세요. 기도해놓고 이제 그때는 안 주시면 아직 나에게 그렇게 필요하지 않구나. 그냥 노트에 쓰면 되고 근데 가능하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거예요. 오늘 다윗이 항상 물어보고 구했는데 갑자기 눈앞에요. 이게 탐욕이 생기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또 다른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조금 전에도 제가 오래간만에 반지를 하나 했어요. 그랬더니 또 우리 권사님 딱 보자마자 목사님 반지 비싸 보이죠. 딱 우리 한복희 권사님 보자마자 어떻게 눈이 좋은지 백금 반지라고. 제가 얼마 전에 손가락을 쪄갖고 지금 손톱이 지금 너덜너덜해요. 지금 오늘 내일 지금 갖고 지금 계속 감고 다니거든요. 안 하면 이게 조금 남았는데 아파요. 그가 제가 이 손톱 하나가 이렇게 오래 가는구나. 내가 참 이 손이 나를 위해 좋은 일 많이 했는데 보상을 하나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반지를 산 거예요. 전주 한옥마을 갔더니 스테인레스가 반짝반짝 좋더라고요. 뭐 부담 없이 내 손에 보상을 해준 거예요. 백금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집에 금반지, 결혼반지 있어요. 안 끼고 다녀요. 물 좀 묻으면 막 깝깝하고 저는 이거 못 끼고 다녀요. 이건 약간 헐렁헐렁하니 그냥 싸고 이거 빠져서 없어져도 별로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 사람이 제가 하니까 백금처럼 보이잖아요. 어쨌든 다윗은 절대 범죄하지 않을 것 같은데 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의 사람이. 그게 세상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순간 실수할 수 있고 순간 욱해서 범죄할 수 있고 그렇다니까요. 솔직히 제가 지금이나 얘기하지만 전에 한번 집사람하고 싸우다가 저 사람이 열받으니까 에이 하고 수건을 던졌어요. 수건인가 뭔가 옷가지인가 그 속에 컵이 들어있었어요. 딱 맞아가지고 왜 찢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서 몇 번을 꼬맸어요. 근데 이걸 사모한테 맞았다고 말할 수도 그게 벌써 지금 몇 년 전인가? 이러고 가갖고 병원에 가서 꼬매면서 넘어졌다고 찢었다고 성도들도 물어보잖아요. 이게 저 사람이 저한테 컵을 던진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이게 수건을 그냥 이렇게 던졌는데 그 수건 속에 컵이 이렇게 딸려갖고 다윗의 물맷들도 아니고 야, 살다 보면 그 한순간에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참 이럴 수도 있구나. 우리 사람이란 게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여호와를 의지해야 돼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드디어 심판합니다. 다윗 집에 임할 저주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결국은 자기 아들이 후궁을 그렇게 만들었죠. 그리고 아들들이 계속 반역해서 칼이 떠나질 않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회개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가 한 30-40년 전을 되돌아보면 교회에서 참 없어진 게 많아요. 어떤 분이 칼럼을 이렇게 썼길래 제가 보니까 야 그랬구나. 30-40년 저도 한 50년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없어진 게 뭐가 없어졌어요? 지금 보기에 새벽 종소리. 옛날에는 여기저기서 교회마다 종을 쳤는데 지금은 종소리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도 많이 안 해요. 솔직히 새벽 기도 땡땡 치면은 마음가짐이 달라질 건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종을 하나 달아야 될지. 알람하고는 또 다르니까요. 또 뭐가 없어졌어요? 밤새워 철야하며 부르짖던 통성기도. 네, 이것도 없어졌어요. 거의 없어졌죠. 금요기도회가 사라져가고 새벽 기도도 겨우 유지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부흥회나 사경회 한다고 하면 밤길을 마다하지 않고 먼 길 가서 은혜 받기 위해 몸부림치던 모습들이 현대에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성미를 준비하여 오던 손길도 사라지고 예배당 벽에 출석 도표가 없어지고 예전에는 누구에게나 대표기도 요청하면 즉석에서 했지만 요즘은 준비해 오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지고 성탄절에 새벽송이 사라지고 강단은 어때요? 회개의 설교가 사라져가고 있으며 재림에 대한 설교는 찾기가 힘들고 징계와 치리가 사라졌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교회에는 오직 선하고 의인처럼 행세하는 교인들이 많아졌고 대형 집회하면 수많은 인파로 가득했던 그 열기가 뜨거웠는데 지금은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려도 별로 모이지를 않는다. 옛날에는 목회자들은 가난한 자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부자 목회자들이 많아지고 교인들의 수는 줄어들었는데 교파의 분열로 교단의 숫자는 월등히 증가했다.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가르치고 이끌었는데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기 끊이지 아니하고
전도하는 자들은 극히 제한적이 되었으며 전도에도 인정받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믿지 못해서,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해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해서 나만이 아는 이기주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고 나와 내 형편이 우선인 삶을 살기 때문에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질병이라 그래요. 우리 영적인 고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도지기 전에 성령의 치유함을 받아야 살 길이 생깁니다. 이번 주간 강단 말씀이 뭐죠?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했죠? 오직 그리스도만, 하나님만 의지해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신앙생활은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것이다 그랬어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임마누엘. 이번에 그 아동센터에서 월화 가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보겸이하고 둘이 있는 것보다는 처갓집 식구들이 또 워낙 보겸이를 좋아해요. 조카들 맨날 막 오라고. 그래서 사실 거기 간다고 하고 가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서울까지 보겸이 데리고 우리 3명이 롯데월드 가봐야 뭐 탈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당신 갔다 오고 내가 처갓집에 저희 처형 집에서 같이 보겸이 보면서 있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날 집사람이 이제 자고 월요일날 태다 줬어요. 집사람을. 그 무슨 역이에요 거기가? 상관 그쪽으로 이제 그 버스 나오라고 하고 제가 이제 저 처형집에서 거기까지 한 30분 좀 걸려요. 근데 아침이니까 좀 밀리고 해서 한 40분. 그 이제 집사람 태다 주고 오는 시간에 딱 보겸이가 깨는 시간이에요. 한 9시쯤, 8시에서 9시 사이. 근데 제가 한 7시 뭐 반쯤 뭐 8시 돼서 나와서 9시가 넘어서 들어갔거든요. 얘가 이제 8시 반에 깬 거예요. 낯선 집에 와서. 깼는데 엄마 아빠 없지. 엄마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와서 밥을 주는데 계속 얘가 지금 울까 말까. 제가 가니까 이제 한 40분 지나서 갔거든요. 안 울고 먹고 있더라고요. 분유를. 제가 9시에 분유 먹이면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장하다 했는데 저 보더만 이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휴 이틀 동안 안 떨어져요. 얘가 낯선 집에서 둘 다 안 보이다가 제가 한 40분 뒤에 갔더니 그 다음에 찰거머리처럼 딱 붙어갖고 처갓집 식구들 오면 막 재롱 떨고 막 그랬거든요. 가까이 오면 울어요. 조금만 내놓으면 막 바로 달려와서 달라붙어요.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갖고 그냥 저 찰거머리 뭐라고 해요? 그 껌딱지 딱 붙어갖고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집사람 어제 보니까 막 좋아갖고 갖고 집에 왔잖아요. 이제 집에 딱 와갖고 엘리베이터 딱 올라갔는데 막 웃는 거 있죠. 집인 줄 아는 거예요. 놀랐다니까 이 집사람이랑 제가 그래갖고 집에 와서 막 계속 막 룰루랄라 막 좋아서 웃어요. 막 하하 하면서 내가 보면서 야 이게 임마누엘이다. 우리는 자는 지금 아빠 엄마 이제 조금만 떨어지면 화장실 조금 갔다 오는데도 막 자지러지고 집사람이 이 맛에 키우는 갑다고. 하여간 참 그렇더라고. 우리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타락과 다윗집에 내려진 재앙 그리고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완전히 용서할 수 있는데 용서했지만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고 그 다음에 다윗집에 예언한 대로 칼이 끊이지 않고 그리고 백주에 다윗의 후궁들이 범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다윗이 회개가 약했을까? 다윗이 회개한 게 시편 51편입니다. 우리 잠깐 시편 51편을 같이 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 성경책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일부러 제가 해석하지 않고 그냥 쭉 읽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회개했냐면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고 그렇게 공갈할 만큼 회개를 했어요. 그랬는데 결국 회개 후에도 징계를 받았습니다. 다윗의 목숨을 하나님이 뺏어가진 않았지만 징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군대에서 실수하면 단체가 벌을 받습니다. 왜죠? 한 사람 실수로 부대 전체가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무조건 단체예요, 군대는. 왜냐하면 하나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중요한 순간에 부대원이 몰살할 수 있어요. 특히 지도자가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부대의 목숨은 파리 목숨 돼버려요. 그래서 작은 실수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군대에서는. 마찬가지로 주님도 다윗의 이 회개를 했음에도 징계는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징계를 통해 연단하십니다. 징계가 당시엔 아프고 힘들지만 지나가면 죄를 멀리하고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죠. 동네 아저씨 한 수박서리 했다가 한번 걸렸는데 3명이 우리 어머니, 동네 형, 동네 동생 3명 어머니가 그 집에 가갖고 일주일 동안 밥 매주고 돈은 그때 하여간 그러니까 이게 수박서리라는 게 밥값 내놔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 1년 농사값.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가서 몇 시간씩 가서 일했어요. 제가 그 다음부터 도둑질을 잘 했겠어요? 안 해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로는 거의 안 한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가서 그렇게 고생한 거 보고. 혹시 모르니까 혹시 제가 맘먹고 도둑질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그래서 우리가 징계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결국 솔로몬의 탄생과 왕국의 번영 그리고 성전 건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회개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하고 마칩니다. 첫째, 지적인 회개가 돼야 돼요. 지적. 이건 뭐예요? 참된 회개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존엄성을 아는 지식을 포함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하죠? 오호라 나는 부정한 자로다. 이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내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더러운 죄인, 추한 죄인임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탄식적으로 내뱉은 게 이사야 1장이에요. 6장. 6장. 그래서 우리는 지적으로 하나님의 너무 거룩하심과 우리 인생의 죄악된 추악함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회개가 나와요. 둘째는 감정적인 측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말씀에 불순종하고 믿지 않을 때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슬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애통,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에 대한 심히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죄를 짓고 부끄럽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그거? 그 사이코패스예요. 죄를 지으면 양심에 찔리게 돼 있어요. 사람 얼굴이 붉어지게 돼 있어요. 셋째, 의지적인 측면. 죄로부터 단호하게 돌아설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용서하시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죠. 죄로부터 떠나는 의지적 전환, 그리고 참된 고백과 신앙 생활로 나타나야 되죠. 하나님께로 향하는 방향의 전환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죄악 가운데서 복음을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큰 죄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징계하셨지만 더욱 큰 축복으로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04장입니다. 바다의 놀이 일때에 제자들 당황하여도 주 예수 곤히 잠들어 누셨네. 우리를 살려 주소서. 제자들 소리 지르니 주 예수 풍랑 꾸짖어 고요해. 4절 일평생 사는 동안에 괴로운 시련 많으나 주 예수 함께 계시니 평안해. 우리 이번 주는 벌써 창립 5주년입니다. 우리 감사 예배 주변 분들도 많이 초청하고 또 우리 기도하면서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5주년 감사 예배를 위해서 또 지금 영육간에 연약한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곽성장 원사님 아마 내일 퇴원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서희중 집사님을 위해서도 또 우리 새가족들, 또 장기 결석자들, 우리 김홍석 집사님, 또 우리 김주희 성도님이나 또 우리 김선영 성도님, 또 우리 여러 가지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5년 전에 개척하여 창립하고 또한 설립하여 오늘에 이르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창립 5주년 감사 예배를 또한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새로운 갱신과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시작의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전 성도가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한 주변에 전도하여 함께 이 길을, 언약의 길을, 전도자의 길을, 렘넌트의 길을,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연약한 분들을 치유하시고 힘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곽성자 권사님 모든 연약한 부분을 치유하사 굳건함과 강건함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모든 병마를 이기고 연약함을 이기고 전도자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김진순 권사님 성령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치유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예배에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서희중 집사님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게 하시며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연약한 분들, 아픈 분들 다 치유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또 김홍석 집사님, 또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시고 김선영 성도님, 김주희 성도님, 또 우리 새가족 최현구 성도님, 이가연, 이시우 랩런트, 정가은 랩런트, 또 하나님 이서진 성도님, 또 전도 대상자들, 기도 대상자들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최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과 용서를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와 동행하시며 죄로부터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세상 권세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윗처럼 회개하며 기도로 승리하며 생명을 구원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아름다운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산업과 학업과 만남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